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많은 도전 속에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도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기뻐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며 사는 것이 솔직히 자신이 없고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오늘 3절 말씀처럼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가족 간에도 불화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교회 공동체, 같은 교회 교우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미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6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매일매일 밀려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서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허덕이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직히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의 소망은 하지만 나의 현실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수준, 우리 인격의 수준, 우리 품성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준이나 나의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께서는 염려 대신에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관용하며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며 염려 대신에 평강의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내일 설교를 드리겠지만 그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족하다고 고백합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으며 부요해도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며 자족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염려 대신에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하십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결론적 고백이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재하면 어떤 사람도 품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 안 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으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인간관계에서 성경적 관용을 받아들일 때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관용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넓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관용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선, 그것과 다르면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비난이 생기고 불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관용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성격은 예수님도 못 받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단히 교만하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말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성격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관점으로 서로를 성경적 관용, 예수님의 관용으로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자, 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할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곧 주님 만날 터인데 그 주님을 만날 때 누군가와 갈등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그 상태에서 주님 만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간적으로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속상함, 내 가슴앓이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가까이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이 진실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선악간에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간절한 기도로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사람이 염려가 일상처럼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대신에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에 염려에 대한 처방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내가 염려하는 그 모든 내용, 모든 감정,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면 공식처럼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가지지 않고 어떤 한 가지 상황, 어떤 한 가지 제목에 집중하는 것이죠. 솔직히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분산됩니다. 염려는 마음이 분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아요.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염려 반, 기도 반으로 중언부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한 가지 제목, 한 가지 상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더 민감하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촉구하세요. 내 인생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 내가 주께 받은 수많은 은혜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제목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염려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너무나 어려워서 간절히 기도하면 당장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 마음의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절 말씀처럼 비천에 처해도, 부요에 처해도, 배고픔에 처해도, 배부름에 처해도, 그리고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처해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자유함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도 선한 것으로 간섭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인격이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평온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도 심령이 자유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자족하는 진정한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서도 자유와 평안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진짜 축복이고 진짜 능력입니다. 부디 오늘 이 능력을 소유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관용으로 품을 수 있고, 어떤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만만하지 않지만 그 어떤 인생 여정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여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경험하고 우리 고민했던 것처럼 아버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염려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 수준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안에서 주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남은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여건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여건과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평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야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여호와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만만하지 않지만 그 어떤 상황과 여건보다 것인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주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투성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늘의 권능을 덮어주시어 오늘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고 아버지 죽음의 위협이라도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해 주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